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또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 그 능력을 이 땅에서 나타낼 수 있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과 그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찬송가 80장을 하나님께 오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되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이름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정결케 되어져서 그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오늘도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리하는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이 시간에 내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점점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악한 영의 정죄를 이길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강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다 같이 회개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심령을 또 우리 마음을 정결케 주께서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깨끗한 그릇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온전한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덮어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뿌려 주옵소서.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늘의 이름이 언제 기록되나 라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정확한 건가요? 우리는 나중에 가서 이거 아니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마다 깨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바른 것인지. 그리고 교회도 체크해 나가야 됩니다. 신앙을 체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세 가지 것들을 체크해 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도는 영적 전투인 것인가, 어떤 것인가, 전도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체크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체크해 나가실 거고, 세 번째는 전도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게 되는가, 전도가 꼭 필요한 건가 그렇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왜 70명인가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동네 35개의 동네를 맡아서 2명씩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동네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그것이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그 동네가 어떤 동네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화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주하신 그런 땅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땅들 가운데서 복음을 통하여서 그 영향력들, 그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데가 있고, 고집을 가지고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닫혀있는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동네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단이 항복하고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학교에서 점점 하나님 나라가 돼가는 것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헌신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비전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점점 하나님 나라를 잃어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때때로는 경험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 전도는 영적 전투를 하면서 그 동네를, 그 지역을, 내가 맡은 그 지역들을 바꾸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왕비가 있었죠.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은 굉장히 오래된 것이었어요.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사울과 연결된다면 하만은 아각 사람으로 소개되는데 아각은 사울에게 잡혀왔던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점에서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은 사울의 후손과 아각의 후손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두고 양들도 산채로 탈취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하만과 그 10아들을 죽이고도 성 전체와 각 지방에서 유대인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하만의 음모가 치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모든 상황을 바로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인가? 이 역사를 통하여서 사울이 행하지 못했던, 그래서 땅이 더럽혀졌던 것들을 다시 이 죽음의 문턱까지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그래서 구원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의 어떤 욕심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양보하다 보면 사단에게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그 사울이 떨어지는 그런 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그 세워지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때때로는 많은 그런 어떤 피 흘림들도 있지만 그것을 이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을,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자녀들이 사탄에 의해서 조롱당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을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어느 순간에 세상에 먹혀버리고 사단에 먹혀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섬겨주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믿었으니까 그냥 나는 세상에서의 어떤 일들만 잘하면 돼라고 방심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욕하면서 사는 건지, 아니면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우면서 영적인 정복을 통하여서 그 땅을 회복하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내야 되는 그런 현장으로 만들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씩 이렇게 보내는 것은 동네를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2절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추수라는 것은 이런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놔두면 어떻게 돼요? 썩죠. 늘 기도할 때 이 왕징, 이 북경의 영적인 악한 영을 대적하며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전도할 때도 이미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과 먼저 영적 싸움을 하면서 지혜롭게 전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동네를 전도한다는 것이 뭡니까? 한 명 한 명 전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가운데서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항복하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뭔가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평이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먼저 영적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전도함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악한 영들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면서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주는 그 현장에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전도인 거죠. 그러니까 전도 가운데서는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것들도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가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헌신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확장을 해나가는 그런 지경을 확장시키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주셨다. 너희에게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이미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15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왜? 주님께서 이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왜 주시느냐? 이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전이된 거죠. 싸우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날 새벽 기도 가운데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가장 강력한 이 기도문 중에 1장하고 지금 4장에서 나오는데 먼저 1장에 있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죠. 하나님을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믿으면서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왜 불러주셨는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 상속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뭔지,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상속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불러주셨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클레시아라는 건데, 그 앞에 에크라는 어디로부터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심이다라는 교회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불러주셨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이 땅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지 알고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하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떨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좋은 곳을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둘이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 18절 말씀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17절 말씀에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여도이다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능력을 덧입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사탄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를 갖고 나가면 부들부들 다 떨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에서도 14장 9절부터 보면 아래의 수월이 너희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게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제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되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사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웅들, 세상의 영웅들, 잘났다고 하는 영웅들, 이 왕들이 그 수월에서, 그 지옥에서 너도 이렇게 됐느냐.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루시퍼여 어찌 그리하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즉 기둥포니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영적 전투라는 것과 두 번째라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 세 번째 말씀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가장 어려우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 대해서 기뻐할 때 뭘 위해서 기뻐하냐면 사단이 막 떨어지고 귀신이 항복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어지기도 하고 또 기록되기도 하고 이런 영적 전투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부터 33절까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지워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특별히 3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동참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서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생명책에 일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결코 헛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이 왜 헛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의미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헌신이 의미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의미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의미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경건이 진정한 경건은 뭐냐?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싸구려 구원으로 만들어가기가 쉬워요. 근데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점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견고하게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것을 통하여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의미 있으면 더 견고하게 써지는 너 의미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이름이 의미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믿음으로 살았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서 그 소망에 대해서 합당한 삶을 살았다. 오직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어떤 어림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라고 나를 불러주셨고 그 일에 우리는 어떤 한이 있어도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라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신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면은
그 자존심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이 세상이 들어오는 그런 통로인 것 같아요. 영웅이 되어지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과시하고 싶은 것.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주심을 받은 게 아니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자존심이 상하면 원한으로 변형되기가 쉽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기준에 맞으면 나를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바꿔지는 것이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가치가 있다. 주님의 가치가 있을 때 그 이름이 점점 강하게 적혀지는 것 아니겠어요? 의미 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어떻게 이겨나가야 돼요. 교회가 저는 그것이 능력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것이 능력입니다. 가정에서도 그것이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 속에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들 자꾸만 몰아내야 되고요. 입에서 막 화가 나는 것들 몰아내야 돼요. 분노하는 것들 다 몰아내야 돼요. 욕하는 것들 다 몰아내야 돼요. 예수의 피를 통해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 선을 통해서 악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말씀해요. 시편 69편 28절에도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13장 7절 8절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점점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기록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걸 얘기해요. 근데 주님 앞으로 오게 되면 거기 생명책이 점점 그러니까 사단에게 경배하는 자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맨 마지막 말씀이 이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너무 따지지 마세요. 성경에 그러면 그런 거예요. 생명책에 그럼 호적에서 파냐?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의 말씀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하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관건입니다. 아기들은요. 여기서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데 아기들은 첫 걸음마를 성공할 때까지 대략 3,000번을 실패한다고 그래요. 성인들의 경우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3,000번을 실패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도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왜? 계산하니까. 아기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계속 도전한대요. 첫째, 아기들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아기들이 넘어지는 것은 걷기를 위한 노력이에요. 아기들에게는 실패한다는 생각도 개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는 걸음마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뿐이에요. 당연히 또 실패하면 어쩌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아기들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걸음마에 3,000번 실패한다는 말은 3,000번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무릎이 까지고 머리도 부딪히지만 그 고통이 두려워 걸음마를 포기하는 아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시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두렵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낙심도 되고 그러죠. 그러나 또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면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늘 내 이익 생각하고 재고하면 교회는 교회가 안 되더라고요. 다시 내 앞에 있을 수많은 고난에도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고 그랬으면 때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또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겼으니까. 그래서 요한 1서 2장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런 소망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환.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전도는 뭐다? 전도는 영적 전투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이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전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 헛수고가 아닙니다. 헛되지 않다. 너희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신이 지혜롭다고 하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이 같이 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전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그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실 감사하나이다. 영국 고전주의 대표 시인으로 많은 명작을 남기는 알렉산더 포프라고 하는 사람이 말년에 비평이라는 수필을 썼는데 알렉산더는 그 책에서 인생을 바보같이 사는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말했어요. 어제의 실수를 오늘 반복하는 사람. 두 번째, 성공한 모든 사람에게는 배경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세 번째, 생각을 바꿀 용기가 없는 사람. 네 번째, 행운을 기다리며 변화를 포기하는 사람. 다섯 번째, 저건 될 리가 없어 라고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여섯 번째, 쓸모없는 물건에 돈을 낭비하는 사람. 일곱 번째, 하나님 없이 잘 지낼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도스토옙스키도 주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라도 허용될 수 있게 가장 큰 절망은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입술 속에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하라고 하시는 것들 잘 받들어서 행할 때 결단코 헛되지 않냐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운 동참한 감히 하나님 나라의 동참한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설 수 있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알고 영적 싸움 싸워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싸울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오늘도 배웠사오니 흐려지지 아니하고 점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그런 종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북이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의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리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 예물 드리는 것 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견고하게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악한 영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역사를 붙들고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